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사제들에게 알렸다. 수석사제들은 원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한 끝에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여라. 이 소식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게 해주겠다. 경비병들은 돈을 받고 시킨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다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팔부 축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 대축제를 8일 동안 이어가라는 그런 뜻이고, 우리가 보내게 될 이 8일간의 그런 축제는 부활 대축일과 똑같은 비중과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성대한 전례가 사실은 꾸며져야 된다는 거, 우리가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노래도 다 생략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며져야 될 그런 전례라는 사실을 아시고, 비록 우리 전례가 다 축약이 되었지만은 우리가 그런 깊은 의미를 아시고 마음속으로 화려한 그런 전례의 분위기를 우리 마음 안에서 고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그 횟수를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봤을 때 예수님은 약 11차례에 걸쳐서 나타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예수님께서 11차례 발현하시는 가운데 제일 먼저 성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발현하신 걸로 되어 있고, 두 번째 발현 목격자들도 유인들 차지였어요. 두 번째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요한나에게 나타나신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세 번째가 이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 또 다른 제자들한테 나타나셨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나 사도들한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삐쳐서 그러셨을까? 자, 순환의 길에서 제자들은 요한 사도 하나만 빼놓고 다 달아나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도망친 그 제자들에 대한 그 괘씸죄가 적용되어서 제자들에게는 부활의 그 소식을 좀 늦추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당부해 주셨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당신을 부인했고 당신을 도망치고 당신에게 대신했던 그 제자들더러 내 형제들이라는 이 표현을 쓰셨다는 거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한테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던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으로 쓰신 거죠.
자, 자신을 버렸던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까지 표현하실 정도로 하면은 예수님이 섭섭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당신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늦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을 보게 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을 딱 두 차례에만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복음의 구절인 28장 9절에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거하고 마테오 복음의 맨 마지막 부분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갈릴레아에 나타나신 기록, 이 두 분의 기록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마테오 복음이 예수님 부활의 목격 증인으로 선택했던 그 사람, 그 장소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부활의 목격 증인으로 선택된 사람은 바로 여인들이요. 부활의 목격 장소로 선택된 곳은 갈릴레아였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갈릴레아와 이 여인을 정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준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것.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장소가 갈릴레아였다는 것. 우리가 이 속에는 부활의 삶에 대한 정말 깊은 그리고 심오한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왜? 이 갈릴레아와 열이라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삶에서 정말 부활의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갈릴레아라는 이 단어 그리고 여인이라는 이 두 단어의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닫고 정말 깊이 있게 한번 묵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자들한테 최초로 발언하셨다는 점이죠. 구약시대에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까지 줄곧 이 여자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온전한 인격체로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호적의 이름을 올리지도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보게 되면 몇 명이 나옵니까? 5,000명을 먹였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장정만 또 5,000명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아예 이름조차 올리지를 못했죠. 장정보다도 훨씬 더 여자들이 많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아예 그 계수에서 셈이 되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재산의 목록의 하나로 그렇게 여겨질 만큼 무시당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힘없고 무시당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발현하셔서 당신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둘째로 이제 갈릴레아에서 발현하셨다는 사실이죠. 자, 갈릴레아는 예수님 활동의 주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란 곳도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이었고 갈릴레아를 당신 사목의 거점으로 삼으셨죠.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갈릴레아를 거의 떠나지를 않으셨습니다. 잠시 갈릴레아를 벗어났긴 했지만은 예루살렘이나 다른 몇몇 도시를 방문한 이후로 인해 또 다시금 갈릴레아로 복귀를 하셨죠. 붙들리시던 그 밤에도 그 제자들의 배반을 예고하시면서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레아로 가 있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죠. 그러나 나는 뒤에 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처음 그 여인들을 보자마자 하셨던 말씀도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예고하셨던 대로 부활하신 그 다음에 갈릴레아로 복귀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갈릴레아를 줄곧 고집을 하셨을까? 갈릴레아는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끌 만큼의 매력적인 그런 도시가 아니었죠. 갈릴레아는 유다인들에게 무시를 받던 아주 부정을 탄 도시였습니다. 갈릴레아는 시리아와 접경한 국경지대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았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외세 열강들에 의해서는 600년간을 지속적으로 침탈을 당했습니다. 결국 이 600년간의 식민지화는 결국 외래 문물과 섞이게 되고 혼혈 도시를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 눈에 비친 그 갈릴레아는 이방 민족이었고 이방 도시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갈릴레아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 저불론 땅과 납달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민족들의 갈릴레아. 갈릴레아가 분명히 자기 영토에 속해 있고 자기 주권에 속해 있는 그 도시지만은 이민족들의 갈릴레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라는 이 표현에서 보듯이 피와 피 섞인 이방 민족들의 그런 땅이라는 인식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갈릴레아 사람들하고 접촉을 꺼렸죠. 부정을 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갈릴레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갈릴레아 호수를 주변으로 이렇게 어업을 하고 있었죠. 이 어업 활동은 기피 직업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질 하던 그 제자들을 뽑으시는 그 장면에서도 잘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어업을 생겨려 했던 그 어부들이 많았던 이유도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게다가 갈릴레아 땅의 그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부유층들이 그 땅을 다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갈릴레아는 부재지주들이 땅을 붙여먹었던 그 부재지주들이 땅을 붙여먹는 그 소작노들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예루살렘의 이 권력가들로부터 아주 극심한 착취와 행고와 학대를 받으면서 시달림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그 상황이 어려웠으면은 부재주들의 그 착취로 말미암아서 빚이 점점 불어나고 이 궁지에 몰렸던 그런 사람들이 자주 봉기와 혁명을 일으켰죠. 예수님 비유로 들었던 소작인들의 비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으면서 포도밭에 종들을 보냈는데, 그래서 도전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보낼 때마다 족족이 다 죽여버리고 당신 아들까지도 보냈는데도 죽여버렸다는 그 얘기 나오죠. 바로 이게 실제적인 그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나왔던 그 예화였습니다. 때문에 이 갈릴레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 역시도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 비쳐있던 그 갈릴레아는 쌍놈들의 소굴이었고 반동 분순분자들의 그런 도시로 낙인이 찍혀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릴레아는 천덕꾸러기의 도시, 혁명과 공기로 울룩진 땅, 피가 뒤섞였던 이방 족속들, 그야말로 골칫덩어리 무지렁이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을 주 무대로 활동치 않았고 바로 빈민들의 소굴이었고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의 그 저수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당신의 사목을 시작했던 바로 그곳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당신의 첫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들한테와 그리고 갈릴레아라는 그야말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인간 대접도 못 받던 멸시와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한테 당신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과연 여기에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캐내셔야 됩니다. 여자들과 갈릴레아는 진절이 처지는 바로 내 삶의 현실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조차 없는 그런 내 삶의 현실과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답이 없고 길이 없는 바로 그런 곳에,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나한테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겠다는 것. 이 말은 어떠한 그 불우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라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내 삶이 갈릴레아처럼 열악한 환경이고 조건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여자들처럼 무시받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자기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런 자기가 있어야 될 그런 자리를 자꾸만 피해서 영적인 자리들만 찾으려고 하고 자꾸 거기서만 하느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기도처들이 많죠. 우리 파티마 세계사도직 제가 머물렀던 곳이나 영성의 집이라든지 삼성산이라든지 아주 이렇게 특별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 가보면은 실제로 제일 많이 있는 분들이 바로 자신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피해서 바로 그런 곳을 현실 도피처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곳으로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그 자리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죠.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는 중에 힘이 딸리고 영적인 힘이 고갈될 때 바로 그런 곳에 가서 내가 영적인 힘들을 공동체적인 힘을 받아서 다시금 복귀를 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셔야 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처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도 빛으로 집안에 있으면 괴롭고 남편의 잔소리 또 애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만 있으니까 자꾸 집 밖을 튀어나와서 그런 곳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곳을 바로 타볼상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내 가장 힘든 현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나를 만나주고자 하시는 거죠. 갈릴레아로 오라고 하시고 갈릴레아를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바로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셨던 바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정말 그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 미사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그 진절이 처지는 곳을 향해서 낙담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돌아가면은 정말 원수 같은 남편이 있을 거고 꼴보기 싫은 그 며느리나 또 잔소리해야 되는 시어머니가 있을 테고 또 깨부리는 말 안 듣는 자식들도 있을 거고 내 고통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겁니다. 돌아가면은 또 여전히 집은 궁핍하고 또 갚아나가야 될 그런 빚은 많고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런저런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 때문에 다시 내 삶은 지치게 될 겁니다. 바로 네 현실인 그 갈릴레아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로 그 모습 그대로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그 이유가 있죠. 바로 그곳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다시 진절이 처지는 그 가정으로 직장으로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지만은 나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 그 갈릴레아에 먼저 다다라서 기다리고 계셔 주신다는 겁니다. 네 삶을 무덤처럼 만들고 있는 그런 나의 불행한 환경이나 그런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곳에 먼저 오셔서 나를 기다려 맞아주실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정말 부활을 믿고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한테나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실 거고 다시 살아갈 힘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지금 시리에 빠져있고 또 절망하고 또 고통 속에 아파하고 인생사의 여러 문제들로 걱정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평안하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그 여러분들을 그 무덤 내에서 꺼내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그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 부활의 능력자신 그 예수님께 내 인생의 짐을 모두 맡기면서 신뢰하는 그런 하루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